한번 따라 하실까요? 닫혀가는 천국문을 붙잡으라. 닫혀가는 천국문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 절박한 기도를 시키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곡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곡을.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 또 주님 경배합니다 라는 곡으로 함께 또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데, 지난 금요철 예배는 세 번째 곡이 나와서 신명기 1장 28절로 31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사 삼아서 곡을 만들어서 함께 불렀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하고도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있는데, 한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음성인데, 음성은 말씀의 음성이죠. 다른 음성이 아니라 말씀의 음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닫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져 가고 있다. 아니 제가 천국문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한동안은 그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천국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 무슨 천국문이 닫혀져 가고 있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모가지까지 차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열정과 열기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닫혀져 가는 천국의 문을 인식하고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문을 부여잡고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게 마음에 아주 가득 차서 오늘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환상봤다, 꿈 꿨다, 계언이 어쩌고 계시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심령과 법칙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하고, 때로 말씀의 제목도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도 그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이 말씀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성도들 말씀의 법칙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이 닫혀가고 있다. 그 닫히기 전에 그 천국문을 부여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려니까 제가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인가? 그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준비했던 자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천국의 문은, 혼인잔치의 문은 준비했던 자들을 위해서 열려지는 것이고, 준비했던 자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은 닫혀진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문이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닫혀진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에덴인데, 안타깝지만 지금 에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덴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누구를 지었나요? 아담을 지었죠. 그리고 후에 하와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너희가 이곳에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지어진 곳이 천국이죠.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과 같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경고예요. 그리고 어떻게 법칙이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경고와 같은 거죠.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아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경고와 같습니다.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음은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단되고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여건이 좋아도 아직 팔팔하고 젊고 건강해서 아직 난 나이 이런 거 신경 안 쓸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하면 분리되면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가 그 나무는 뭘까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스톱을 시켜놓고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심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노려보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면서 너희가 이것을 누리려면, 이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돼. 이것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든, 이것을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눈빛이 절절하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선악과에 손을 대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눈물을 무시하느냐고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은 없어요. 이거 나쁜 사람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놔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때 그 심리와 마음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면 놓지 않겠습니까? 그 선악과를 손에 쥐었다가도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한다면 놓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를 먹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에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이제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거나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께 있기를 거부해서 피하여 숨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어둠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처절한 절망과 아픔과 상관과 두려움의 그 어둠의 세력은 그냥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물어보고 싶죠. 당신 그때 당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 심령이 어땠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죄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어긋나면 그 순간이 그냥 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몸이 있는 곳을 묻기도 알겠지만 마음이 있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 계획이 있는 것이,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선정이, 로케이션이, 그 위치 선정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에덴과 의미가 없고 에덴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리면 삶 속에 다가오는 죄로 인한 절망,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 환경의 절망은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과 기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하면 법칙 안에 있으면 법칙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칙을 벗어나면 법칙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누구를 보호해 준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란 뭘까요? 법을 지키면 법이 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법이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주의 법과 같습니다. 원리와 원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그 법이 심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그를 내어보냈다고 봅니다.
처음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들게 되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이번엔 쫓아내시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내어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법을 벗어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법 안에 있으면 법이 지켜주지만 법을 벗어나 버리면 자기들이 나간 것이, 법이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이란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법칙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삶의 모습이란 아주 중요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법칙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말씀을 통독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라고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이 내 삶을 적용할 때 그 법칙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목회 철학의 이 목회 철학과 말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제 아주 정리를 싹 해놓은 게 제 마음에, 나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가슴판에 새겨서 그 심령을 마음속에 품어서 강단에서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법칙을, 정확한 법칙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생명줄로 알고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죠. 사실은 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어서 오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의 문이 닫혀가고 있으니 붙잡아야 된다고 설교할 때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데 익숙해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하고 이런 얘기는 좋은데 그 뒷부분이 가슴에 박혀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뒷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왜 목사님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왜 지옥은 안 하세요? 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축복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우리 성도들 믿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축복만 해주시냐는 거예요. 생명의 선포만 해주시냐는 거니.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가버렸어. 그거 해줄 기회도 못 얻고 가버렸어.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지만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부족한 존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훈련 통해서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희망의 신학이고 치유의 신학이고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의 신앙이라,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과 삶의 싸움에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역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말씀의 법칙 속에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다 아니까 또 그것도 모르겠느냐 생각하고 안 하는, 가급적 안 하는. 그랬는데 그 성도님께서 왜 그거 안 하시냐고 그러면 자기는 가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선포할까지 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열려진 천국문을 기쁨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닫혀가는 천국문, 하고 싶지도 않아서 목을 조이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제 목을 투치고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려 있을 때, 닫혀간다는 얘기는 아직 열려 있을 때, 혹시라도 지금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아유 뭐 천국 언제든지 뭐 나중에 준비하고 더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 좀 잘하면 되지. 뭐 지금 이 정도도 나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린 그 어떤 분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준비하려고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정말 많은 도전을 만나는 시대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우리 육체는 사실 해봤자 100년 안쪽 살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한 80세 정도면 오래 산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90, 100세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어차피 육신은 100년 안쪽으로 다 땅에 묻고 가야 되는데 진정한 우리는 누구냐? 육체도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가 될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신앙을 준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의 생명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졌을 때 준비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닫혀진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여 닫혀졌던 그 에덴의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이어야 하느냐?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 뭐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석가모니로 부르고 다 하나님인데 그냥 따로 부르는 거라고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인가? 그것은 뭐냐면 닫혀진 천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여 6개월 전에 미리 저 광야에서 약대터를 입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외쳤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천국이 문 앞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슨 죽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며 공생의 첫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다가왔다? 천국이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이여 닫혔던 에덴과 같은 천국의 문이 그 이전까지는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계명 자신들의 어떤 의로운 모습과 계명 속에 들어가야 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뭘까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국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스타트가 뭐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중요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영혼을 건져낸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이 죄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것은 하늘나라의 표적과 능력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은 천국 임하는 표적과 같은 것이지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핵심과 같은 팔복에도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뒤를 뒤집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기뻐하고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늘 그러면 바로 어디를 생각합니까?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 사랑스러운 이 천국의 인식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이게 인식이 정확해야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찬양의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사실은 저는 늘 마음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기했어요. 뭐 하나님이 보이기를 하나, 무슨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 손에 잡히기를 하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봐야 믿고 들려야 믿고 만져줘야 믿을 텐데 어떻게 믿을까? 그 믿는 이유를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인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이 되는 순간 자연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을 인식하는 사람만 성경을 읽지, 하늘이 인식이 안 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얘기, 인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시력을 잃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청력을 잃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촉각을 잃으면 봐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이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영적인 생명의 의미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중에 모든 오감을 잃어도 남는 것은 영적인 감각, 하늘에 가는 영입니다. 너희 상의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 순교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 그들은 하늘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 산상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물질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어떤 물질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목적이 될까봐 말씀에 한 것도 아주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말씀했을 때 하늘은 물질과 같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네가 하늘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물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네 물질의 상황을 하는 것을 점검해봐라. 네 물질의 가장 주체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적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물질에 쓰고자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점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며 없어지지 아니하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겠다, 알고 싶고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 성경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의 법칙으로 움직였지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죠.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응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닫혔던 걸 다 열어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열려지는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가황이라는 단어가 막 떠오릅니다. 가황. 눈치채셨습니까? 누구 이야기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 말씀, 뭐냐, 전동. 나오나는 아십니까? 나오나? 네, 나오나는 아십니까? 가황 나오나라고,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갑자기 나오나 신드롬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오나가 뭐 얼마 전인가요? 어떤 뭐 특집 콘서트 같은 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TV에서 했는데 저도 얼핏 지나가다 봤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네. 우리 삼보 성도들은 그래도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2부 때 물었더니 전부 한 사람도 안 들었어. 물론 뭐 그냥 안 드신 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려면 핸드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훈아가 그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좀 회자가 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그걸 틀었다고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테스 형,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뭐 그런 제목이더라고. 테스 형 내게. 근데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또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각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테스 형 세상 왜 이래? 그래갖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것을 얘기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테스 형 나한테 애인이 생겼다고, 뭐 핑크 입은 옷을 입고 뭐 가슴이 떨리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또 나오나가 또 그래갖고는 뭐 왜냐면 그 애인이 교회에서 뭐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 이뻐갖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나오나 때문에 교회 부흥되게 생겼다고 또 누가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테스 형 천국에 먼저 가보죠. 저 세상에 먼저 가보니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 또 자세히 보죠. 아직 가사를 다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가사를 하도 잘 읽어보셨나 봐. 그래갖고는 그 내용이 염세주의적이다. 무슨 뭐 저 세상에 가보니까 뭐 가보니 뭐 하겠느냐 하는 염세주의다.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질문은 중요하더라고요. 테스 형, 저 세상에 먼저 가보니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만 생각하면서 이분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네. 그래서 제가 그 나훈아 씨한테 글을 하나 보낼까 싶고 혼자 구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문제는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기서 물어본 테스는 혹시 모르시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소크라테스를 정말 불러다가 형이라고 불러갖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테스 형이 천국을 알까요? 테스 형은 천국에 지금 계실까요? 그분이? 천국에 안 가신 분이 천국을 알까요? 어쨌든 간에 물론 풍자적이고 유행가 가사니까 그냥 뭐 조크로 들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역시 뭐 조크 반, 진담 반, 농담 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천국만큼은 테스 형이 아니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수 형님한테 하세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테스 예수. 제가 속으로 이건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
전문이 달라. 이 전문이 전공이 달라. 소크라스 테스 형님은 철학의 전공이야. 예수님은 천국의 전공이야. 천국을 알고 싶으려면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자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테스 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신 것이거든요. 천하 임금, 이 사람을 사는 세상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국에 갈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만이 천국의 전공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마음에 경각해야 될 메시지가 세 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물론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역설적으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란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인자가 올 때까지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오지 않는 그 지체됨으로 인하여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올 그때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와 지금도 이 본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이제 나는 비행기를 탔으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LA로 가겠지. 내가 지하철을 탔으니까 무슨 짓을 하고 앉아서도 저 종점으로 가겠지.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가겠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밭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도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50%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50%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50%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해야 돼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과 근시를 너희가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멀찌감치지만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무셔.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는 그 눈에 보여서 그 옆에 계신 분께서 그거 좀 깨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재웠나? 내가 재웠나? 아니 재운 사람이 깨워야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라는 거지. 왜 내가 깨우냐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들어와서 처음부터 자고 있었어. 그래서 그건 내가 재운 거 아닌데. 물론 누가 재웠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무슨 조건이냐면 깨어 있었냐.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얘기는 절대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럴듯함이 있어도 절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긴장감과 이 무장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성경은 계속 그런 도전을 주기 때문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12시에 도둑이 온다면 12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오늘은 안 오겠지 하는 그날 도둑이 오면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이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슬기 있을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넘어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같이 잤어요. 졸았어요. 그러니까 더디 오니까는 깜빡 같이 졸은 거예요.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뭐하니? 꺼져간다는 얘기는 기름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전 여기서 이 구절이 무서운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꺼져가고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기름 있고 등불이 있어요. 각자 자기 기름 등불 꽉꽉 차 있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기름에가 아니라 등불의 기름이 다 꺼져가고 있다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가장 위험한 시대가 뭐냐면 1970년, 80년, 90년도까지는 그때는 막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오고 모이게 하면 100만 명이 모이고, 여의도에 100만이 모이고, 부활절 집회에 몇십만이 모이고, 그렇게 막 밀려들 시대였어요. 어느 날 시대부터는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성도들이 오는 숫자가 예전같이 막 밀려오지를 않아요. 마치 추수대에 떨어져 있는 나다를 주는 것처럼 진짜 몇 사람 겨우 오는 상황이에요. 이젠 그것도 안 돼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오고 싶으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는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 로비에서 드렸어요. 어떤 분은 저 밑에 부속 성전에서 드렸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전과 같이 교회 문이 열리면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 앉아있으면 내가 편한 자리에 앉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결산을 할 시간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예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달러가 아니라는 시대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신앙의 아주 반짝거리는 영성과 기름과 등불을 항상 준비하는 준비된 심령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 지금은 비상시기와 같습니다. 전쟁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과 등불이 꺼져 나가는데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아, 나 젊은데 나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집도 수리해야 되는데, 집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딴 거 어디 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그들이 자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아까 말씀드린 두 종류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은 닫혔다. 그 다음에 그 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향하여 그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땅을 치며 오는 자들은, 다친 자들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었고요, 준비됐던 자들은, 항상 준비됐던 자들은 주인이 오는 그날이 어느 때 오셔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라고 유명한 함대가, 해군 함대가 있어서 강력했습니다. 일본의 함대도 발전되긴 했지만 일본의 함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러시아 함대가 강력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함대를 치고 내려와서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제 일본은 큰일 났습니다. 함대를 파견했지만 러시아 함대에게 상대가 안 돼서 그냥 큰일 나서 겨우 방어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함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줄 알았던 러시아 함대가 와서 빙글빙글 도는데 보니까는 속도도 없고 방향 전환도 잘 안 되고 거의 정지된 상태 같은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함대가 이게 왜 이런 거지 해서 그냥 무차별부로 공격을 해서 러시아 함대가 거의 몰살하다시피 한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함대가 왜 일본 함대에게 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고 보니 러시아에서 일본에 오는 동안에, 거기 가는 동안에 그 배에 스크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가비가 섞인 거. 이 스크루가 돌아야 배가 가는 건데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스크루에 해초가 많이 감긴 거예요. 해초가 많이 감겨서 중간중간 해초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당시는 몰랐던 거예요. 해초가 감겨갖고 이 스크루가 안 도니까 배를 빨리 돌릴 수가 없고 스피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일본 함대에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해갖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쯤에서 내 신앙의 스크루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 감겨져 있어서 점점 동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나의 기도의 어떤 스크루는 팔팔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 찬양의 열정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내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동력이 힘이 있는가라고 서서히 기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스크루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 어떤 그런 모습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까 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온다는 것만 알면 절대로 잠 안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에 올 줄 모르니까 에이 오늘 밤에 오겠어? 그 시점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슨해버리니까 그때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를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포를 쏘신 것이다. 이유가 뭘까? 어쨌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뭔가 새롭게 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마치 마귀의 유혹과 같이 템테이션이죠. 마귀의 유혹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영적 장애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 잘못 살아온 결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석이 맞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렇게 보면 마귀의 방해고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잘못된 결과 어느 것 하나 틀린 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해석이 중요합니까?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돌이켜 정신 차려 무장해야 되고, 마귀가 막 가로막는 거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다가온 어떤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뭐냐?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로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에드스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 문이 우리 뒤에서 닫혀야지 절대로 앞에서 닫히면 안 되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천국의 문은 내 뒤에서 닫혀야지 앞에서 닫히면 안 된다는. 뒤에서 닫혔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것이고, 앞에서 닫혔다는 얘기는 못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경각이 되고 긴장이 되고 말씀의 결단이 되고 각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